몇 년 전에 목회 시사제 앙케이트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실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좋다. 이건 그냥 여러분 순전히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칸에도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실력은 있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고 성품은 좋은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요즘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의사가 둘 있는데 한 사람은 실력이 좋아 병을 잘 고치는데 문제는 인성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실력은 없지만 인성이 정말 좋고 친절하다라는 거죠. 당신은 어느 의사를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성은 엉망일지라도 병 잘 고치는 실력 있는 의사를 택하겠지요. 그래도 저는 한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은 좋은데 환자를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의사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력은 그저 그런데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성품 좋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고집스럽게 제가 거기다 또 적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좋겠다라고 옆에 썼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보면 성격은 좋은데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데 영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반면에 실력은 좋은데 인격이나 성격은 영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중에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둘 다 포기해서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성품도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성격 좋다는 이유로 무능한 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성품이 개차반으로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닮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도 좋은 성품과 좋은 실력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파송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요? 예,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나약한 짐승이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도 무력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1위는 기회만 있으면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아주 포악하고 간교한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심정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요, 움켜쥐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이 이리 때와 같이 여러분 가차 없이 그냥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공격하고, 그럼 물고 뜯어 죽이려고 합니다. 양이 이런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다 물려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첫째는 뱀처럼 뭐라고요?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악한 세상, 여러분 이 악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뱀의 경계심과 조심성, 즉 한마디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뱀처럼 지적인 통찰력이나 기민함을 장착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뭐래요? 여러분, 지혜 있고 통찰력 있고 기민성 있는 사람들에 얘기하는 거죠.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그렇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갈대같이 흔들리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도 내게 준 기회와 달란트와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뱀의 끈질긴 생존력과 뱀의 전략적인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뱀처럼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 대한 통찰력, 사람과 물건의 상황 분석과 민감한 상식, 합당할 때 합당한 것들을 행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위치에 처하게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놈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지혜와 전략에 인류가 넘어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악과의 타협을 뜻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운 동시에 비둘기같이 뭐하라고요? 순결함을 지니라고 하십니다.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의 연합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초에 성경 모임을 갔다가 호텔에서 하룻밤 안에 묵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니 건물 옆쪽에 보니까 이 도시에 저 많은 올빼미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3층인가에서 잤는데 올빼미가 서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란 마음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야, 이상한데 여기 올빼미가 있어. 올빼미가.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조형물이에요. 조형물. 얼마나 똑같은지요. 깜빡 속아서 아내를 불러서 빨리 오라고. 이 도시에, 이 20층 높이에 이 올빼미가 이렇게 서 있다고. 다급히 불렀는데요.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얘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런데 이 올빼미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층층마다 한 마리씩 다 있는 거예요. 층층마다.
그럼 빈 공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20층 이상 높은 건물이었는데 비둘기가 있더라는 거죠. 비둘기가 건물의 빈 공간 여기저기에 똥을 싸서 여러분 이곳저곳 베란다가 허연 겁니다.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어찌해 보겠다고 올빼미 조형물을 올려놓은 건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이게 가짜거든요. 가짜인데도 올빼미가 앉아있는 구역에는 비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비둘기가 적금도 안 하고 똥도 싸지 않는 겁니다. 비둘기가 있는 곳엔 비둘기 똥 때문에, 배설물 때문에 건물이나 주변이 참 지저분해져서 이 비둘기들이 도시에서도 애물단지가 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둘기가 순결함의 상징이 되었느냐? 이건 노아 홍수의 때 일과 연관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그친 다음에 노아가 이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살피기 위해서 처음 날린 새가 있습니다. 어떤 새입니까? 비둘기 아니에요. 처음 날린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나가서 땅이 마르지 않으니까 다시 왕래했지만 죽은 시체,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습성이 있으니까 산봉우리나 어디든지 죽은 사체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뭘 보낼까요? 두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마르고 깨끗한 곳에만 정착하는 습성이 비둘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처음 나갔을 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후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내놓으니까 이번에는 뭘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보고 땅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지만 감람나무 새 잎이 내무로 이제 물이 뭐예요? 거의 다 땅에서 물러갔음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니 이번에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건 비둘기가 뭐예요? 정착할 만큼 물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갔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방주 안에 있던 이들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사인입니다. 이후 방주를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서 한 게 뭡니까?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이 비둘기가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마르고 깨끗한 땅에만 정착하는 그들의 습성이 정결하는 새라는 인상을 남긴 겁니다. 썩은 시체 같은 먹잇감에 코 깨어 사는 까마귀가 아니라 마르고 깨끗한 곳에 정착하는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오늘 말씀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순수한 본성까지도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악하다고 해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거룩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순전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술 써서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야비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을 요즘 용어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성을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삶의 실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삶의 실력이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하나님 닮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경영학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력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 실력을 뒷받침해서 선용할 수 있는 좋은 뭐요? 네, 성품입니다. 실력과 성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력만 좋으면 리더가 됐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리더가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더라도 그 인성이 엉망이면 좋은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현대 경영학에서 나온 이 이론을 벌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탁월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탁월한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조건과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선의 실력을 쌓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격 좋다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도 좋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받자마자 그거 가지고 어디다 묻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인이 오자 그걸 다시 파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기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줄 알았느냐? 만일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이것을 이자 놓는 사람에게 주었다가 이자라도 더 보태서 가지고 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게으른 것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악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대통령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사가 된다면 탁월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스 전문기사가 되려면 여러분 가스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건축가는요, 여러분 건축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교사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기사는 운전 실력과 안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안전적인 의식도 없어서 제 마음대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다면 그 사람
고용한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똑바로 운전하라고 질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럼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고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핑계를 대죠. 이 일은 형편없이 하고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에이,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알잖아. 알면서 그래. 그럼 믿으면서 뭐라고 해요? 대충 하려고 합니다. 월급만 내려고 하죠. 여러분, 믿는다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기사가 가스가 누출되어서 여러분 새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대처 방법도 잘 몰라서 알면서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아서 가스가 뻥 하고 터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붕괴된다면 그 가스기사는 이 잘못에 대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습니다. 공부해서 배운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진짜 실력인 거죠. 의사가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환자를 무성의하게 치료하다 의료사고를 낸다면 그는 자기의 그 무성의함과 실력 없음에 대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충 철저히, 대강 철저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대충 철저히, 대강 철저히. 여러분, 군대에서 무슨 검열이 나와도 어디만 잘 보이면 돼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처럼 앞줄입니다. 보이는 앞에 이 줄만 각지게 잘 잡혀 있으면 돼요. 제가 처음 훈련소 가서 관물대에 짐들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 조교들이 하는 말이 앞에 각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을 각 잡고 군복을 각 잡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럼 그걸 잡으라는 거죠. 뒤는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각을 잡으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전방에서 연탄 창고에 연탄을 쌌는데 뒤에는요 막 정리가 안 되도록 쌉니다. 그런데 앞에는 어때요? 아주 반듯하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놓고 위를 들여다보면 뒤에는 엉망진창이 삐뚤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한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그까이 거 대충, 지금도 많이 하시죠. 이러자고 이야기하면 힘든데 그까이 거 대충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무엇을 하든지 시스템이 발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초밥 하나 만드는 요리사 자격증을 주는데요. 그 단순한 일을 10년을 해야지만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주먹밥, 초밥을 만드는데 그 밥을 쥐는 거죠. 이 10년째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밥을 집었을 때 밥알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구람수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굉장한 탁월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것이나 못 배운 것,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고 가방끈 길어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지위가 높고 낮은 거 여러분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지녀야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실한 자예요. 변함이 없는 자랍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들 목숨 걸고 탁월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여러분 기왕 믿는 김에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런 분들이 주문진 감리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감리교회에 꼭 필요한 최고의 신앙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당신의 기적을 그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유혹 많고 험악하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비둘기의 순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의 순결함, 이것은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영혼의 거룩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요. 그럼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입니다. 왜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심리학자 다니엘 콘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감성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이 어떤지를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지하고 능력하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여러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보다 여러분 감정인 이 EQ가 높은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잘 교제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성지능 EQ가 뭡니까? 바로 비둘기의 순결성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영성과 거룩성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뭐예요? 거룩한 거죠. 순결한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또요 아가서 5장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말씀하고 이건 뭡니까? 이것도 그의 성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뭘 힘써요? 예, 양심이요, 성품이요, 성품. 죄를 짓고도 죄 짓지 않은 뻔뻔함, 잘못하고도 잘못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 이런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잘못할 건 알고 죄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성품이요, 양심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수두룩하죠. 자, 그런데 다니엘 콘만 같은 EQ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EQ는 여러분 실력처럼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성, 성품은 태어날 때 거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5세, 6세의 이전에 부모님과의 삶의 환경에서 이 EQ는 이미 다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학자들이요. 그러므로 10대 이상 되는 사람에게 EQ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좋은 품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의 본성을 먼저 깨닫게 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마음이 공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나의 본성을 먼저 깨닫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본성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나로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닭 농장을 지나가던 새 장사가 닭들하고 모이를 같이 먹고 같이 노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독수리가 닭장 안에서 닭들하고 먹고 노는 것을 그가 본 거죠. 그래서 이 새 장사가 농장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거 독수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늘을 날지 않고 닭들과 저 좁은 곳에서 쫄래쫄래 놀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하루는 제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주워서 그 알을 달걀들과 함께 넣어서 부화시켰는데, 거기서 함께 부화돼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새 장사가 그 농장 주인에게 그 독수리를 좀 내가 시험하고 싶은데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한참 고민하다가 뭐 그렇게 하시죠 하고 준 겁니다. 이 독수리를 가져와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 새 장사가, 야,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야. 그러니 날아야 돼.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서 그 독수리를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았을까요? 아니요, 못 날았어요. 못 날고 그냥 뚝 떨어져서 닭처럼 또 계속 바닥을 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새 장사가 시도했습니다. 그냥 지치지 않고 시도했는데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독수리를 데리고 독수리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독수리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이 독수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주 높은 하늘에서 날다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밑으로 내려 꽂는 그 독수리들을,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 독수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독수리가, 여러분, 자기의 본성이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날개를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몸을 푸드덕푸드덕 떨다가 한 번에 잘 날지는 않았지만 계속 푸드덕거리며 자기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독수리가 날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멋지게 하늘을 높이 날아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독수리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땅할 것만 바라보고 땅 파먹고 사는 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의 순결성,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각이에요. 자각. 내가 누구인가? 나는 닭이 아니다. 뭐라고요?
독수리다라는 자각심이 반복되어서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꽉 차게 될 때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다. 독수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먼저 이걸 자각하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걸 명령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자각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먼저 자각해야 하죠.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존재, 이것이 자꾸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닭과 함께 있으면 닭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독수리와 있으면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비로소 내 속에 숨어있던 거룩한 본성들이 튀어나오면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실력이요. 실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성품,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본성, 이 거룩성,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